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이번 시간에는 천년기설의 정의와 비교 분석인데요. 자, 천년왕국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히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까 강의 전에 손 목사님이 말했는데 손 목사님이 얘기했네. 이게 그 가끔만 깊이 알다 보면은 이게 참 책 쓰기도 힘들고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담대하고 모르면 그냥 딱 하는데 계속 연구하고 그 연구의 어떤 그 스콥이 너무 넓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처음에는 신학교 졸업하고는 진짜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몰랐네. 더 연구하다 보니까 와, 나는 진짜 모르네. 더 연구하다 보니까 와, 너무 넓은 거예요. 서점을 가면 책이 수도치 쌓여 있잖아요. 그 파트별로 다 있잖아요.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다 있잖아요. 너무나 기쁘지만 마음이 너무나 제가 상해요. 왜? 내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 학문의 분야가 넓은지 전체도 아웃라인도 사실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뭐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개 목사예요. 일개 목사고 그냥 성경 그냥 연구하고 그냥 또 가르쳐 달라는 데서 그냥 가르치고 그냥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운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마구잡이로 배운 게 마치 그게 그냥 다인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일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그냥 교수님이 뭐 학장님이 그랬으니까 그냥 카더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알았던 지식들이 많이 모아지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를 시키면 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구잡이식으로 배운 지식하고 제가 첫째 시간에 강의한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인가? 그 말 안 해도 당연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조금 전에 20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다면 천년을 본문에 보시면은요. 2절에 1000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1000년이 차도록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1000년 동안이 나오고 5절에 1000년이 차기까지가 나오고 6절에 1000년 동안 7절에 1000년이 참에 딱 6번 나와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도 나오지만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1000 그 다음에 년 이런 뜻이에요. 킬리아 에테가 딱 6번까지 6번 나오는데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천년왕국설이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크게 네 파트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해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한쪽에서는 막 열렬하게 논쟁하고 막 격돌해요. 막 싸워요. 근데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끄고 살아요. 관심. 그러니까 방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 대한 모티프가 바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6번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천년 왕국을 강의하기 전에 첫째 시간 1시간 10분을 한 줄 아세요? 자,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딱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읽는 뭐 수필이나 산문이나 뭐 시적인 거나 전혀 내용이 다르죠. 이게 바로 계시문학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문학적인 장르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야 되는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어 없어? 그거 뭐 그냥 아까 우리 뭐 우스개처럼 얘기를 했죠. 그것만 다르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공부할 게 없어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마지막은 제가 박수암 교수님이 한 말로 내가 마지막을 합니다. 뭐 그건 내가 그런 거 그 교수들의 의견을 안 갖고 와도 나는 다 아는데 그냥 내가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유명한 학자들의 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난 다 그 이해하고 하는 말이 이해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분들 학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결론을 제가 지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기설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천년에 대한 근거가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이고, 우리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에덴 동산의 최초의 계시가 나옵니다. 무천년은 전혀 공부도 안 하지요. 예? 이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책도 최소한 이런 책은 500페이지 이상의 주제가 나오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종말론 시리즈만 최소한 10권은 지금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권 정도는 내가 종말론 시리즈는 내가 펴낼 거예요. 거기서 천년왕국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 결코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완전히 인볼브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있어, 그 정도 같으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성경 해석 자체가 구약부터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은 무천년 입장에서 어디 성경에 천년왕국이냐 그런 말 안 해요.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은 저기 뭐야 저기 무천년주의자들이 뭐죠? 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한테 어디 뭐 천년왕국이 뭐 이 세상이야 그런 말도 안 해요. 그 종합적으로 절충적으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깨닫는 거는 뭐냐면 분열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왜? 이거 종말론 때문에 무슨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은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딸린 거지,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으로 믿느냐 전천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해석하는 그 방식들이 이제 상당히 구약 성경과 거의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천년왕국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장르로 일단 천년왕국 이거 공부 엄청난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제가 해석학적인 구조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해석학적인 구조는 네 가지예요. 이 천년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이 천년기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이상주의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이건 그냥 상징이야. 이게 이상주의 그 해석 방법이거든요. 다음에 아니야. 이 천년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 이게 미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무조건 들어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들을 동원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 읽고 성령이 감동해서 막 확신이 와서 그러면 그건 완전 코미디죠.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그 신학적인 깊이와 성경적인 깊이에 따라서 똑같은 텍스트도 내용과 깊이가 달라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죠? 그게 바로 그런 해석하는 해석자들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적으로는 뭐 부족하지만 제 책을 참조하시면 20장 1절부터 7절 내용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했습니다. 원래 주경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사탄에 대한 것도 사실 조직신학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여러분 틀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텍스트 본문에서는 첫째 부활 나오죠. 요걸 이제 조직신학의 부활론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역사신학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천년기설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이 천년기설을 읽어왔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배워야 되고,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신학. 이제 이건 내가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말할 겁니다.
실천 신학은 여러 가지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십 가지 학문이 나왔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회론적 읽기는 목사가 앞에서 말한 주경신학, 교주신학, 역사신학은 이론신학이라 그러죠. 이론 신학을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어냈다면 목사는 그것을 설교를 해야 돼요. 나 혼자 깨닫고 말 것 같으면 목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양무리들에게 내가 연구하고 배운 것을 양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목회론적 읽기로 본 거예요. 목회론적 읽기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느낀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우선 20장을 보시면은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세요. 25페이지. 자, 일단은 요한계시록 안에 지금 하나의 그 단락이거든요. 하나의 구문의 단락이에요. 이 단락을 일단은 요것만 해석하면 원래 성경 해석은 단어를 해석하고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그게 구가 되죠. 구가 모이면 그것이 절이 되고 절이 모이면 페라그레 장이 되는 거예요. 장. 그 다음에 장이 다 합해지면 그것이 책이 되는 거예요.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전체로 확산시켜서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연관시키고 또 신약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연관을 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전 성경 토탈 스크립트라예요. 전 성경 아래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1, 2년 만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 평생을 해도 이거 와, 참. 그래서 20장 1절 7절 본문을 여러분 20장 전체를 제가 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해주면 1절과 3절의 내용이 뭐죠? 천사가 하늘로 내려서 용을 잡지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하지요. 다음에 4절과 6절은 첫째 부활자들이 나옵니다.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거 제 책에 이제 계시록 20장 1절과 그 6절의 내용은요. 그 첫째 부활은 내가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여서 쓸 책이 첫째 부활인데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논쟁이 거리인데 난 그건 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쓰려고 그래요. 제 것 주의 책 딱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지만 상당히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신학적 입장에서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이제 할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과 10절에는 뭐냐면 천년이 마치죠. 사탄이 놓이죠. 곡과 마곡의 미혹을 받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마귀가 지옥에 떨어져요. 이 사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히브리어로 슈프예요. 박살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사본에 들어가서 라틴어를 여러분 보면 제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다음 책에는 그런 거 다 나올 거예요. 그 라틴어로 보면 라틴어는 콘테레벤가 그래요. 라틴어는 한 단어에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통 다른 언어들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라틴어 본문에서 해석한 거를 보면 제가 주석에서 봤어요. 주석에서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20장 10절로 봐요. 근데 무천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알지 마세요. 두 개도 배우세요. 그러면 내가 아주 신학적으로 넓어져요. 신학적으로 넓어지면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제가 배우면서 저도 느낀 거예요. 다음에 1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뭔가요? 갱신설일까요? 아니면 소멸설일까요?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갱신으로 봐요? 소멸로 봐요? 소멸이죠.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소멸로 보면 안 돼요. 사라졌다라고 하면 없어진 거거든요. 그 갱신이에요. 나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헤르만 바빙크,
조직신학책, 저는 이제 3권짜리는 큰 거는 안 사고 세물권 플러스에서 나온 단권을 샀어요. 그걸 가지고 종말론 제가 연구하니까 한 100몇 페이지를 순식간에 봤죠. 헤르만 바빙크는 화란 신학이 원래 무천년 신학이거든요. 종말론이. 근데 역시 조직신학자인데도 성경신학이 너무 풍성해요. 이 조직신학이요, 성경신학에서 풍성하게 이게 도움을 못 받으면은요, 그냥 뼈다구만 있는 아주 앙상한 잎사귀만 있는 거의 사실 목사님들이, 장로교회 공부를 하고 칼빈주의 한다는 목사님들이 성경신학 제대로 안 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읽어 나가지 않고 조직신학 뼈대만 갖고 카더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맨날 조직신학적으로. 그거 진짜 안타까워. 그래서 이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대립의 구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하는데, 조직신학은 철저한 성경신학의 깊이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성경신학도 반드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틀을 무시해버리면 거푸집이 없는 그냥 제 모양 제 멋대로 성경신학이 나와요. 저는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야 되고, 역사신학 아까 말한 대로 그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20장 1절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변화가 나오죠. 그죠? 참 이거 참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12절에 15절에 크고 힘보다 심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종말에 대한 굵직한 사건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참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주해를 부분을 잠깐 들어가, 여기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웃라인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천년기가 약 2000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는요, 한국교회 신학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웬만한 신학교에서들 종말론 이거 별로 강조 안 해요. 한물 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종말론 이거 한 30년 전에만 해도 천년기설 때문에 이강국 목사님하고 최갑정 교수하고 뭐 논쟁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그랬는데 거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신학교 지금 관심 없어요.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원리가 성경이 예수님 말한 대로 나와요. 왜? 인자가 올 때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소돔과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왜 7교회의 공이 말한 공통분모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왜 말씀을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다 들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 참.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는요, 그 1000년을 해석하는 관점 있죠. 1000년을 해석하는 관점. 그 다음에 용을 무적행에 가두고 임봉하는 사건.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요거를 이제 분명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4절과 6절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요 부분을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제 주의를 한다면, 1000년은 아까 말한 대로 킬레아 에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 저기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가 이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건 줄 아세요? 이거 참 헷갈립니다. 제가 헷갈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거기 2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때 전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천년 전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인볼브가 된 거예요. 재림과. 그러니까 전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라는 것이 전천년의 그 용어의 개념이고, 무천년은 말이 뭐냐면 아밀레니아니즘은 천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많은 말이에요. 이거 진짜 내가
한국의 신학계에 뭐가 되면 나 이게 당장 나 무천년, 후천년으로 고쳐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의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 재림 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데 그거 없어. 그래서 무천년이 된 건데, 이거는 정말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을 지금 계속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일개 목사인데도 난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후천년은 천년 후라는 말이에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세대주의 전천년은 천년 전인데 세대주의가 붙었죠. 세대라고 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세대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렇다면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개념이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헷갈려요. 자,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박스에 보면 천년왕국 나오죠, 그죠? 자, 천년왕국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킬리아 에테가 6번 나오는데,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가 이런 개념에 속하고, 그러면 보세요.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예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뭐예요?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용어는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왜 학자들이 물론 말은 하기는 하는데 왜 이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무천년주의자라면 난 고치랄 거예요. 왜? 무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심각합니다. 천년이 없다는 말인데 마치 독자 입장에서는 아, 무천년은 천년을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되는 게 아니고 무천년. 네.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서의 천년이 그런 천년이 없다는 거지. 무천년이라서 천년왕국 이 용어 자체를 무시하는. 자, 그거 뒤에 나와요. 그거 뒤에 나오는데 그 상징적으로 보는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무천년은 사건을 구체적인 시간대로 그렇게 잘 안 보고 장소로 안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래는 후천년으로 봐야 되는데 후천년이 무천년과 후천년설입니다. 지금 용어로 볼 땐 그래요. 자, 그럼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을 봐봅시다. 여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지요? 이게 전천년이죠. 이게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을 바꾸니까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후천년이죠. 이게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끄떡끄떡하죠? 좀 이따 생각해 보세요. 이거 헷갈려요. 전천년, 후천년의 개념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 기준으로 잡으면 그래서 그 제가 그 강의 안에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예. 강의 안에 여러분 보시면은 27페이지 보세요. 천년기설에 대해서 박형영 박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라고 했냐면 그 무천년기 재림론, 이거는 박형영 박사님이 못 고친 거예요. 뭐냐면 천년기 후 재림론, 천년기 전 재림론, 이게 박형영 박사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무천년 이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표현하려면 무천년은 후천년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정설이에요. 그렇죠. 무천년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볼 때는 후천년으로 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받을 때 깊이 고민을 안 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둘이 싸우니까 전천년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네. 저 요거 헷갈렸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과 이 기준을 딱 잡으면 쉽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에 뇌리에 박히려면 그림을 딱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재림 그려놓고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을 앞뒤로 그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려놓고 앞뒤에 재림을 그려놓으세요.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은 되게 헷갈려요. 그 어떤 책을 학자들이 보면은 전천년을 후천년이라고 얘기한 학자들이 있어요. 사실 책에. 그게 뭐냐면 재림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바로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받는데, 무천년은 반드시 용어를 후천년으로 고쳐야 되고, 이제 그 자세한 건 내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설의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의 천년왕국설은 사실 제 책에 있는 849에서 8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우리 카페에 천년기설에 대한 것이 한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모아놓은 게. 저거 다 웬만한 거 다 보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면 뭐 그 합치면은 막 몇십 장이 나와요. 근데 책에 그렇게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나름대로 그냥 이게 딱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면은 뭐 더한 것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것만 보고, 이건 사실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냥 간략하게 보고만 제가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기설. 그러면 아까 제가 역사신학으로 읽는 이제 천년기설에 대해서 조금 내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간단합니다. 2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천년기설을 이해했을까? 보통 2, 3세기까지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봤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필립 샤프도 그렇고 그레그 앨리슨도 그렇고 다 교회사학과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과연 종말론 신학이 확립이 됐느냐? 전혀 아니죠. 신학이 확립할 시간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초대 공의회 7공의회 있죠. 에베소 공의회, 칼세돈 공의회 가지고 7공의회가 쭉 벌어지잖아요. 그 공의회가 왜 필요했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기독교가 번성하고 이제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아리우스 논쟁 같은 거 아시죠? 그 이단이잖아요, 기독론에. 그러니까 교회가 에베소나 칼세돈 지역에서 모여서 그 당시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거 인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의회의 소집이 왜 필요했냐면, 진정한 교리를 수호하고 확립하고 잘못된 교리를 정죄하는 역할로서의 초대교회 7공회가 한 AD 6, 7세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 교부 시대에는 모든 신학이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왜 전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어. 그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그 어떤 정체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레네우스나 히포리투스 그런 제 책에 다 정성욱 박사 책 인용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보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계시켜서 해석한 것들이 최초의 그 해석자가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잘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영어 사이트에서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석 방법을 딱 영어 사이트에 치면은 정확하게 우리 그 네이버에서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나오잖아요. 최초의 해석자가 히폴리투스 이레네우스예요. 이제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할 얘기 전 너무 많은데 이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무조건 카더라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9년째 계속 연구,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무조건 깊이도 없이 지식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막 배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다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잠깐 생각날 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제 쇠퇴가 됩니다. 그 이유도 다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뒤에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기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 갖고, 이 사상은 주후 2, 3세기 초대교회 정설이었는데, 이 학자는 누구냐면은 파피아스, 그다음에 초대교회 저스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레네우스, 터툴리안이 지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라틴티우스라던가 히폴리투스라든가 다 나와요. 제 책에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근대에 와서는 벵겔, 그다음에 고대, 호프만, 부서트, 랑게, 알포드, 찰스 어드먼, 엘리코트, 조지 레드, 로버트 마운스, 그다음에 그랜트 오스본, 잔, 이러한 훌륭한 주경학자들이 사실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신학교회, 조직신학교회 그 레이놀드 교수를 인울사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세대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전천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세대주의와 전천년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했어요. 초대교부 때는 거의 우리나라 다 세대주의 들어왔어요. 전 세계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도표에 보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 도표 나오잖아요. 이거는 간단해요.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전에 한 일회의 기간이 있다. 요거예요. 요것이 미래적 해석법의 핵심이에요. 7년 환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 세대주의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 전천년은 기둥이 한일회거든요. 그 한일의 용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제 책의 일부에 보면 70일에가 100페이지 들어갔잖아요. 4절밖에 안 돼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 제가요, 이 70일의 강의를 놀라지 마세요. 52시간 4년 전에, 5년 전에 서울에서 강의했어요. 52시간. 그러니까 원고만 400페이지예요. 그래서 원래 그 70일을 먼저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지도 않는 요한계시록 주회를 먼저 쓴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그 책 앞에 70일의 계시를 놓겠어요. 일부에. 사실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70일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해하기 힘들걸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관심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70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썼어요. 70일에를 보는 5가지 합파. 그리고 해석. 70일에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눈다. 사실 이게요. 이 체계가 시스템이 세대주의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이거 세대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책을 읽어보세요. 해답이 다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한 최초의 신학자가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예요. 그 제 책에 그 인용을 했잖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안 봐 그것도. 그리고 막 어떤 것만 보고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저를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좀 제발 제 책 좀 읽어보세요. 힘들어. 거기에 다 나와요. 이 해석법은 세대주의가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출현했잖아요. 19세기. 이게 2, 3세기 교부예요.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존 넬슨 다비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끝에 곡감하고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부활과 최후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식으로 순서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 무천년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용어가 무천년은 후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후천년의 용어가 포스트라는 말이 그거예요.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무천년도 바로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무천년이냐? 전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고 없다 그 말이지. 무천년 천년왕국 믿어요. 다만 시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무천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제이 아담스 교수는 무천년을 가르쳐서 무천년 부르지 말라는 거지. 무천년주의자들이. 우리는 이미 실현된 천년 왕국 안에 살고 있다. 곧 천천년의 프레젠트 밀레니얼리즘이에요. 리얼라이즈드예요. 이미 실현돼서 현년왕국이 천년 실현된 거예요. 이게 무천년을 불러야 되는데 왜 무천년이라 그러느냐? 왜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느냐? 무천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웬만한 사람들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그 중요해 이렇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그건 제 생각이고. 자, 그래서 이 사상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의 스승이 누구예요? 클레멘트예요. 클레멘트와 오리겐에 의해서 우화적 해석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고 spiritual meaning,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문자 뒷면에 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게 이 알레고리거든요. 칼빈이 살아있으면 대노할 만한 일입니다. 왜? 칼빈은 성경 해석은 문자적 해석을 반드시 중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칼빈주의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다만 상징의 해석을 할 때에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에 있어서 기독론에 있어서만큼은 모형의 상징의 해석을 해라. 칼빈이 당부를 했어요. 지나치게 상징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무천년 목사님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상징 해석하는데 힘을 주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전부 다 상징으로 해야 된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쪽에 경도된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는 칼빈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문자적 해석의 중요성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넘어가면 무천년은 싹 바꿔져요, 상징으로.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중도예요. 칼빈의 말대로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저 상징 해석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병행을 갖고 있는 게 역사적 전천년의 문자적인 해석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돼요. 다 고집센 사람은 자기만 올 때 난 이러지 말잖아. 그다음에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참 훌륭한 사람인데, 어거스틴 때에 이제 신의 도성에서 천년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신학시대 전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학적 입장에서 어거스틴이 말을 했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포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신학이라고 해서 어떤 신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칼빈, 카이퍼, 렌스키, 바빙크, 볼고, 그 다음에 게알더스 보스,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 뭐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랬으니까 그렇다라기보다 무천년설은 이거예요. 자, 교회 시대가 현천년 왕국이에요. realized, 이미 실현된 이 현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천년의 특징은 뭐냐면 20장 1절에 1절 3절에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지요. 잠그고 스프라기죠. 인치지요. 이미 신약시대에 사탄이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성도의 영혼이 천상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해석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많아요. 근데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요 이제 적그리스도 대관람 배경은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봐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뭐 전천년 같은 경우는 철저한 미래주의는 7년으로 보지만 절대 무천년이 안 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천년과 겹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은 예수님도 말을 했잖아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걸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저기 예루살렘 함락된 것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미중의 환란이, 그게 이제 우린 대환란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마곡 심판을 이루고 나서 부활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천국지역, 천년왕국 없어요. 왜? 이미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니까. 자, 그 다음에 후천년이 바로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기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자, 무천년과 똑같은데 무천년과의 다른 점이 하나의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후천년은.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무천년기설은 그 29페이지요. 29페이지 보시면 무천년기설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이 결박당했다고 말을 하는데, 후천년은 같은 성경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후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아니고 신약시대 어느 기간에 가서 이 세상의 역사 중에 어느 시기에 이르면, 이 말이에요. 어느 시기에 이르면, 어느 시기에 이르면 그때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언제 동안 당하느냐? 킬리아 에테, 천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 후천년과 무천년과 다른 점이 뭐냐면, 무천년은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신약시대 전체로 봤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문자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이때에는 후천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천년왕국 시대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 돌아오게 되면 이 지구상의 대부분 거주민들이 모두가 다 복음으로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개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지상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후천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누구 해석이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관점의 차이예요. 천년왕국 신학시대 전체로 상징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뭐 맞냐 틀리냐 왜 싸워요? 싸우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무천년 이렇게 후천년 전천년 이렇게 보고 세대를 이렇게 보고. 저도 이렇게 깨닫는데 한 몇 년 걸렸어요. 한 2, 3년 초기 때에는 막 전천년만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 옛날에 강의했던 거 유튜브에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뭐 6, 7년 전에는 제 강의에는 그런 좀 내용들이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3, 4년 제 설교 들어보면 그런 거 안 나와요, 강의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장단점을 뒤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천연설의 도표를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악이 감소하고 선이 증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기간이 기간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끝에는 적그리스도 대환란 대배교가 일어나고 사탄이 풀려나고 국가 마국 심판을 통해서 요거는 거의 다 그 위치가 거의 다 끝나는 부분에 거의 이제 같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디스펜세이셔널 밀레니얼리즘, 이 천년기 전 재림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과 같은데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하는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어요. 자, 이 세대주의는 제가 세대주의만 나오면 좀 제가 좀 흥분이 되는데,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세대주의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상당히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세대주의, 옛날 세대주의 가지고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고전적 세대주의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 개정 세대주의하고 점진적 세대주의 벌써 2번 점프했어요. 근데 한국에 보면 무천년주의자들도 거기다가 세대주의 깔 때 참 진짜 난 너무너무 참 한심합니다. 왜 남을 비판할 때에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비판해야 돼요. 옛날 고려적 세대주의를 가지고 지금 써먹으면,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신나요. 때로는 전천년주의자들도 신나게 세대주의 투투드러 패요. 나는 세대주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세대주의는 분명히 2번 점프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외국에 저한테 있는 책이 개혁주의 무천년설이 있고, 킴 리들바거 책하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라고 하는 무천년주의자들 책이 있어요. 거기에 킴 리들바거하고 샘 스톤즈하고 그 사람들 책에 그걸 말해놨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의 말이 세대주의가 지금 그 점진적 세대주의, 최근에 1970, 80년대에 나온 세대주의는 위험한 사상들을 웬만한 거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 조지 레드 박사와 비슷하게 간다고 무천년주의 학자 샘 스톤즈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 아이디어 픽스, 고정관념,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변했고 상당히 지금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우리 동료들도 몰라요. 학교 다닐 때는 아마 신학적으로 공부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2, 3년 전, 4, 5년 전에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변화된 것들을 변화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고정관념, 아이디어 픽스는 변화된 것을 생각 안 하고 과거에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에는, 여러분 설교를 비판할 때 여러분 한 편의 설교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십 편, 수백 편의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죠? 몇 년 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출현을 했는데 1830년경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기성교회가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영국인 게 종교개혁 151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성공회로 뒤바뀐 것이 헨리 8세 때에 앤 궁녀로 인해서 이혼 문제 때문에 헨리 8세가 그 천주교로부터 결별하고 국교회 성공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의 신학이 달라집니다. 천주교의 흐름을 따르는 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국교회인 성공회의 그룹을 따르는 성공회는 거의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510년에 종교개혁의 흐름을 따라서 칼빈주의의 형태의 청교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역사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크로멜 같은 경우는 그 칼빈주의 청교도거든요. 퓨리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영국 정부 싸워가지고 막 피 흘리고 결국 이제 그 크로멜 정부가 영국에 계속해서 끌고 나갔다면 영국의 신학이 참 개혁 신학으로 발전됐을 텐데 곧 사그러집니다. 그 피에 메리 여왕 같은 경우 그 전부 다 종교 싸움이에요. 캐톨릭 파냐 국교회 파냐. 그래서 어느 누가 잡든지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벌써 19세기 되면 영국이 신학적으로 뭐 자유주의 신학부터 시작해서 성공회, 뭐 천주교, 뭐 퓨리탄 막 나눠져 있는데 상당히 영국이 이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볼 때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넬슨 다비 같은 경우는 경건주의에 속해 있고 바르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기존 교회는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더로 나와서 존 넬슨 다비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만든 그룹이 형제단 그룹입니다. 그래서 다비가 창설한 그룹이 형제단 이름이 그게 폴리머스예요. 폴리머스. 근데 경건주의 운동을 공부하다 보면 폴리머스 형제단 나오잖아요. 그게 존 넬슨 다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넬슨 다비가 원래 그 의사고 학자거든요. 나름대로. 아주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신학적인 부분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전천년 그 19세기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다비가. 그는 학자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교부들의 문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지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마구잡이식으로 해석하는 게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반드시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대로 제가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문학적인 장르부터 시작해서 해석학적인 구조와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게 학자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의 교수님들 상당히 저는 존경합니다. 왜?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교수가 개혁 사상의 물을 먹었느냐, 신종통주의 사상을 먹었느냐, 신복음주의 사상의 물을 먹었느냐, 개혁 신학의 사상의 물을 먹었느냐, 아니면 하이퍼 칼비니즘의 사상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신학의 내용 전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개혁 신학을 배우고 그 개혁 신학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학생 한 사람 제자들에게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개혁 신학을 전수하는 그 교수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은 존중합니다. 교수 없이 어떻게 목사가 나옵니까? 목사 없이 어떻게 교회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교수님들, 그 올바른 개혁 신학의 교수님들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넬슨 다비가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거 대부분 뭐 아무런 도움 없이 읽으면 거의 다 이단으로 다 빠져요. 근데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보고 역사신학, 조지신학, 실천신학 봤더니 이게 내 짐작이에요. 딱 맞아요. 존 다비가 꽂힌 게 뭐냐면 이레네우스 히포리투스가 해석했던 역사적 전천년. 그리고 제 책에 정성욱 박사 책을 인용한 것처럼 한 이래를 히포리투스는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이게 전삼년 후삼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넬슨 다비가 신학적인 체계를 전천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다비가 어거스틴이나 얼거스틴에 의해서 그 무천년을 가져왔다면 이런 세대주의가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학을 체계화시킬 때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본문을 해석하는데도 전반적인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신학적 지식이. 마구잡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넬슨 다비가 신앙에 열심히 있고 정말 그 영국의 타락한 교회에서 자기는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목사님들이 인격도 훌륭하고 다 좋은 것을 갖춰야 되지만 나는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학이에요. 신학. 물론 신학과 인격 저 분리되는 거 싫어합니다. 진정한 개혁신학이 뭐가 개혁신학이냐? 인격적으로 삶으로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 개혁신학은 나는 죽은 개혁신학자로 봅니다. 근데 조금 그 전천년, 후천년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강의 시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학적 입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내는 렌즈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의 입장을 갖고 있느냐서 본문을 다루는 게 방향이 다르거든요. 왜? 이미 신학에서 명명을 했어요. 자, 개혁신학은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반틸이 변증학자 반틸이 만든 용어를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 의존 사색으로 번역했는데 원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아주 심장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다비가 그 한일의 그 해석을 전천년 교부들을 갖고 와서 나머지 채워 넣는 것은 신학적 입장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볼 때 옳아요. 그렇지만 개혁 신학 입장에서 볼 땐 다른. 여러분, 개혁 신학과 자유주의가 뭔 차이예요? 아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가 다비에 의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개혁신학 입장에서 세대주의자들은 다 좋지만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자, 여러분 그 도표를 보시면은 세대주의는요. 세대주의는 31페이지 도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아까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전사년, 목사년, 전천년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의 특징이 뭐죠? 7년 환란, 대환란이라고 용어 써도 그렇고 환란 전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1차 공중 재림하지요. 그 다음에 이때 지상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참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제7세대. 왜 세대주의가 7세대가 뭐냐면 자, 구분을 보시면은 뒤에 여러분 32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요. 자, 세대주의 7시대를 어떻게 갈랐냐면 1세대를 무제시대로 봅니다. 두 번째 세대를 양심시대로 보고 세 번째 세대를 인간 통치 시대로 보고 네 번째 세대를 언약 시대로 보고 다섯 번째 시대를 율법 시대로 봐요. 여섯 번째 세대를 교회 시대인데 왕국 연기 시대로 보고 일곱 번째 세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이게 이렇게만 돼도 뭐 언약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세대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이 시대마다 구원이 다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자, 넘어갑니다. 결론에서 자, 우리가 종말론의 방향을 정할 때 있잖아요.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에 나는 휩쓸리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냥 카더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신학에 맹종하는 자세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천년이 무엇이고 무천년이 무엇이냐에 대한 윤곽적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의 노예가 되고 신학의 포로가 되면 이미 무천년 신학은 천년을 상징으로 현세대다. 그러면 그 이상 생각을 해요, 못해요? 안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예레 모이가 그럼 그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목사님들 한번 요한계시록 주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읽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냐면 다 신학자들이거든요. 주경신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과 논리적인 체계가 반드시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동의는 나는 안 해요. 그 사람의 동의는 안 하지만 나는 이해가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날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종말론은 사실 공부들을 시간을 사실 많이 드리는 만큼 그만큼 폭넓게 이제 종말론을 이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이제 넘어가고 7세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2페이지를 보시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상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 조지 레드, 안토니 후쿠마, 그다음에 로레인 베트너, 그다음에 간하베, 에버렛 카버드, 박윤선, 박경룡, 한정건, 무천년과 전천년기주의자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세대주의와 전천년은 다릅니다. 그런데 출처가 후천년은요 무천년에서 분화된 거예요. 세대주의는 전천년에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의 줄기, 전천년과 무천년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분화가 된 거예요. 후천년과 세대주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좀 시간을 내서 공부를 잘해 나가시면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더 풍성한 아마 그러한 지식과 이해가 아마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단점, 4대학과 장단점. 자, 역사적 전천년의 장점은 이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을 신봉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다 웬만한 사람들 글들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가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제가 그냥 정리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일단은 묵시문학적 입장에서 구약성경 다니엘과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연결시켜서 종말론의 체계를 잡았다. 이것은 전천년 입장이고 무천년은 흥 웃기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제발 흥 웃기네는 그러지는 마세요. 나와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전천년으로 돌아와서 했더니 어떤 사람 나한테 천년왕국이 어디 성경에 있냐. 그리고 어떤 선배는 뭐라는 줄 알아요? 성경 잘못 해석하면 심판받는데. 나 그 문자 있어요. 우리 선배예요. 내가 그 사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 것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학자의 소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학자들은요.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신학적인 체계가 있고 합리적이면 그게 인정하는 그게 학자들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이럴 필요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가지로 한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저는 가장 제가 무천년에서 30년 정도 있다가 전천년으로 오면서 처음에는 많이 좀 혼동이 약간 되기는 했는데 가장 제가 확신을 가진 것은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데서 저는 상당히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의 장점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것, 그 다음에 상징의 해석을 병행하는 것. 나는 이게 참 역사적 전천년의 좋은 점이라 봐요. 그러니까 치우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철저한 우리는 미래주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흥흥흥 할 거예요. 제발 속으로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천년기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했다고 하는 점이 저는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이건 제가 뒤에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점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의 단점을 얘기를 하냐면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왜? 무천년 입장에서는 상징으로 거의 다 해석하잖아요. 그렇다고 전천년은 다 문자 아니에요? 그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법을 우리 역사적 전천 누가 칼빈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아까 그 전천년하고 세대주의 틀린 거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이야말로 칼빈주의의 가장 올바른 형태라고 박윤선 박사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네가 이놈은 뭔데 쥐뿔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반론을 집어넣은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천년 왕국이 종국에서 곡가마국의 반란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죠. 어떻게 죄도 없고 그런 곳에서 왜 반란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 반론을 한번,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부활체인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천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문제점이에요. 나는 이거 해답 다 있어요. 여기서는
전천년주의자들 안에 일치가 안 됐어요. 그 대부분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자들 부활해요. 살아있는 자들 변화해요. 그들이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활, 여기서 조직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체가 자녀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대가인 이강목 목사님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것 100% 공격합니다. 어떻게 부활체가 자식 낳냐. 그러니까 이강목 목사님 참 재미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 이거 참, 나는 참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그 자식을 낳는 거. 그게 이제 이사야서 뒤에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세한 컨텐츠가 구약에 포진돼 있어요. 이사야 몇 장? 이사야서 그 11장, 35장, 65장을 봐보세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65장에 보면 나와요. 17절부터. 네. 이사야서를 정통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이걸 계시록에 그렇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무천년 전의 신학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주의자 한정건 교수님 아시죠? 우리는 고려층이 안 배웠잖아요. 부산 고신에서 전천년을 유일하게 가르친 한정건 교수예요. 그때 이정복 목사님 지금 강의 듣고 있지만 그때 고신에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서경례 통합하면서 배웠어요. 한정건 교수님 시간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했대요. 왜?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정건 교수님 이사야서 주석을 사보세요. 저한테 있어요. 어떻게 전천년은 이사야서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다 각자 주장을 하면 파이팅만 일어나요.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문에 대해서 무천년의 해석 그렇게 갖고 계세요. 이거 일단 지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간단하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를 서신서를 볼 때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가 제 얘기는 그래서 같이 배우자는 거예요. 같이 배우면 그렇게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것만 아니까 이제 나랑 다니까 그렇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은 미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등한하게 한다. 얼핏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종말론의 시스템을 세대주의에게서 거의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으로 그 사이비 이단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그 종말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항상 미래적인 일어날 일에만 성도들을 전부 다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만 바라보고 그때만 기다리면서 현실의 삶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도관, 그 다음에 구원파, 금수원 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예비처가 나와요. 12장에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이제 해석법을 나는 딱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참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냥 이해도 되고 그 뭐 싸워봤자 뭐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동역자들끼리는요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감정에 금이 갑니다. 그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넓게 좀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정답. 아까 봤잖아요.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과거냐, 미래냐, 이상. 여러분, 아이고 참 모르니까 그렇지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문장을 이 단락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언성을 높여보세요. 자, 한 사람이 이기면 지는 사람 나오죠. 100% 그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처받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천년의 장점은 종말론의 계시록에 기록된 텍스트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항상 좋은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거의 다 이제 전천년주의에서 하는 다 상대방끼리 서로 이제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천년의 가장 큰 취약점인데,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자 이제 사탄이 세력이 계시록 21장 1절 3절에 주의를 하다 보면 무적행에 가뒀어요. 잠궜어요. 그 다음에 인쳤어요. 못 나와요. 1000년이 차기까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처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의 국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천년주의자들이 가장 공격을 받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4절과 5절의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해석하죠. 중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조직신학적으로 부활론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천년대로.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상징의 해석의 위험성은 뭐냐면 어쨌든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문자 뒷면에 있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상징의 해석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기준점이 애매모호해요. 문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상징은 쉽게 말하면 끌어당기는 대로 내가 세우는 대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칼빈을 생각할 때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모든 신학적인 입장이나 해석학적인 이 공부를 충분히 하고 정말 지식이 풍성하면 상징의 해석을 해도 사실 위험하게 안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론적인 신학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 상징 해석을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단점이 될 수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후천년의 장점은 낙관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무천년과 달라요. 신학시대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18, 19세기 때에 유럽을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대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후천년주의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 비비 워필드도 그렇고. 왜? 그때는 정말 와 이거 진짜 완전히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의 동력이 되게 필요하고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받잖아요.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에 이게 다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천년이 지금은 거의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놀랍게도요. 제 시간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이 후천년설의 이걸 가지고 지금 낙관론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데 그건 별로 지지받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인본주의 낙관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후천년의 그런 거예요. 자, 천년왕국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미래적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적 재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영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들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육체적 부활이거든요. 후천년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후천년주의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해석 반복이기 때문에 다 할 말들 다 해요. 그래서 그렇느냐 하고 그냥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됩니다. 꼬치꼬치 따지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은 장점이 뭐냐면 이걸 하나 확실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2, 3세기에 이것이 이제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막 발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적 전천년이 철퇴를 맞은 거예요. 그 제가 그 강의한 앞에 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이단과 시험부 종말론자들, 이단자 케린투스, 그 다음에 몬타누스 파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제 꼭 천년왕국을 갖고 나와요. 옛날부터 지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랬지. 그 다음에 클레멘트와 오리겐에 의해서 우화적 해석, 그 해석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죠. 그다음에 390 몇 년대에 데오도시스 황제가 국교로 선포했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막강한 로마 제국이 제국하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천년 왕국론은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신다, 그거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는 7번째 제국, 이런 게 다 나오고 결국은 뭐냐면 짐승 제국의 황제 리더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전천년은 로마 제국하에 당연히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의 분명한 요인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이 이제 틈틈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어딘지 모르지만 지나갔는지 하도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제세례파 있죠. 제세례파. 칼빈 시대의 제세례파가 아주 극성을 부렸어요. 급진적인 개혁파예요. 급진적인 개혁파.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건데 단순히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세례파는 급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현대신학에서 말하는 해방주의 신학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학으로 그래서 이제 그 민처와 민처 나오잖아요. 토마스 민처의 그 농민 그 반란 사건 나오죠. 그때가 다 뭐냐면요. 1520, 3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민처는 제세례파의 지도자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극성 분열자들이 천년왕국을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농민 전쟁을 민처가 일으킬 때 그 지주들과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천년왕국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 와, 저 무식한 놈들. 게다가 무슨 뭐 천년왕국 얘기를 하면서 그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린투스와 몬타누스파 초대교회는 자기네들이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끌어왔던 거고 왜냐하면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주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천년왕국 절대 그런 왕국 아니에요. 절대 그런 왕국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갖지 않으면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넘어갑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 어떤 감성 부분이 대단히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단점이 군중 심리에 약해요. 정치도 한국에 그렇게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구별을 못해요. 그냥 군중 심리에 넘어가. 그냥 같이 따라가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민초의 농민 반란이라던가 그다음에 제세례파라던가 그 제가 어제 그저께 그 강의한 준비를 하면서 새벽에 내가 우리 카페에 이제 들어가 보세요. 10 몇 개를 내 카페는 내 도서관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 준비 설교할 때 내 카페에 지금 한 4만 6천 개 글이 올라갔거든요. 우리 이정복 목사님 1,000개 이상 올렸고 나머지 제가 다 올린 거예요. 그 왜? 내가 무식하니까 공부하려고. 나는 학교도 다 박사학위 석사학위도 없고 안 다녔으니까 무식하니까 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놓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민초의 그 농민 반란이라던가 제세례파에 대해서 그 딱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게 전부 다 종교개혁 일어나. 그러니까 칼빈이 그거 보고 환멸을 느낀 거예요. 야, 저놈들 웃긴 놈들이다. 맨날 천년왕국을 정치적인 도구로. 여러분, 천년왕국은 정치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단점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8페이지에 제가 운영하는 디아네스라 성서연구원 카페에 있는 글들을 첫째, 둘째, 셋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읽어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네 번째 보면은 천년왕국을 두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에 금이 가면 안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무천년으로 따른다면 전천년주의자들한테 아니 천년왕국이 성경에 어디 있어? 제발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천년주의자들은 마치 천년왕국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말해 그건 완전히 아닙니다.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유한한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왕국이지 어떻게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이 뭔지 모르는 무식한 전천년주의자들이 마치 천년 왕국이 천국보다 더 좋은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차가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년 왕국에서요, 천년 왕국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잠깐 5분 쉬고 나머지 시간 제가 이제 결론 부분하고 이제 좀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 갖겠습니다. 5분 동안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네.